8월 19일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스가랴 12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구원의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깊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분의 계획 안에는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섬세한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 속에 심령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길 위에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은혜의 영은 단순히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는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죄를 깊이 깨닫게 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은혜의 영이 임하면 무너졌던 마음이 깨어나고 잘못된 길을 걷던 발걸음이 돌이키며 잃어버렸던 믿음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본문이 보여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로 이어집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대적 속에서의 보호,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인한 회개의 역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하늘을 펴시며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로 선포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한한 공간과 가능성을 여셨고 땅의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인생의 모든 과정 역시 그분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주변의 소리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변함없는 창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자 모든 회개와 부흥의 기초입니다. 둘째로 2절에서 9절을 보면 대적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치하게 하는 장과 무거운 돌로 삼으셔서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많은 수로 몰려와도 결코 승리할 수 없게 하십니다. 이 비유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자들이 마치 독한술을 마신 듯 비틀거리며 무너지고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리려다 스스로 상처 입은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며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굳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단순히 방어적인 울타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적을 무너뜨리고 백성을 안전하게 하시는 강력한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면한 문제와 대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보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그것이 곧 하나님이 대적의 길을 끊으시는 역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치열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은혜의 영으로 인한 회개와 부흥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 역사입니다. 은혜의 영이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깊은 애통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찌른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찔리셨음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 애통은 부모가 유일한 아들을 잃었을 때의 슬픔처럼 깊고 장자를 잃었을 때의 고통처럼 뼈를 울립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낮아짐에서 나오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회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확산됩니다. 본문에서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마음에서 진실하게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부흥을 여는 문이 되어 공동체 전체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스가랴 12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대적 가운데서의 보호, 그리고 은혜의 영으로 인한 회개와 부흥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며 다시금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삶의 대적과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은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개인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대적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